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찬양하리 영광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룩한 이를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님 높이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때 저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 느껴지셔야 돼요. 그냥 멍하니 앉아가지고 입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찬양이 아니죠.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 안 받으면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 우리가 의무이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예배는요, 우리의 지, 정, 의, 전 인격을 내가 의지로 들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가사 하나하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반주팀들은 반주하면서 정말 우리의 온 영혼의 모든 진액을 다 끌어 모아서 우리 영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의 예배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하게 이 시간을 찬양합시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고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리 영광 중에서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회장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것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목도 드리심으로 2021년도 7월 셋째 주 더 나은 교회 온라인 예배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함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에 오가라나 나의 앞에 방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생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긴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인도하셨네. 영령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죄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시간, 또 어려운 시국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또 하나님 나라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삶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더 나은 삶, 믿음의 삶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영육 간에 우리 강건함 주시도록 몸이 아픈 성도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늘의 은혜,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로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우리 간절하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지만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들을 같이 만나주시고 강건함도 주시고 아마도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가는 복된 삶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왕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은 우리가 겪은 온갖 고난에 대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간 뒤로 우리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백성은 우리와 우리 조상을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왕의 땅 변두리에 있는 한 마을인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왕의 밭이나 포도밭으로 지나가지도 않겠고 어떤 우물에서도 물을 마시지 않겠고 오직 왕의 길만을 따라 걷겠습니다. 왕의 땅을 다 지나가기까지는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당신들은 여기를 지나갈 수 없소. 만약 지나가기만 하면 당신들을 칼로 쳐버리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지름길을 놔두고 삥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30년 정도가 더 지난 일이지만 예전에 우리 교회 중고동부에서 수련회를 가면 거의 대부분 양수류에 있는 변화기도원으로 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동부 학생들이 많아서 교회차 한 대로 다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선발대 몇 명만 교회차를 타고 나머지는 기차를 타고 양수류에 있는 신원역에서 내려서 한 30분에서 1시간을 걸어서 기도원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산길을 따라서 기도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기도원 가기 전에 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고아원에서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개들을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한 사람 성인 사람보다 조금 작은 굉장히 큰 진돗개도 있고 그냥 누렁이도 있고. 근데 하여튼간 애완용 개가 아니고요. 너무너무나 큰 정말 집 지키는 개들입니다. 얼마나 또 크게 짖어대는지 그 고아원 앞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고아원만 지나면 바로 기도원인데 그 고아원을 지나쳐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그 고아원 위쪽으로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고아원 위쪽으로 이렇게 삥 돌아서 가려면 뭐 개울도 건너야 되고 하여튼간 잘 다듬어지지 않은 산길을 뺑 돌아서 그 고아원 위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개들이 너무나 무서우니까 우리 성도들이 고아원 앞에까지 가면요 그 앞에를 지나가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전부 고아원을 삥 다 이렇게 돌아가지고 기도원까지 갔던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뭐 고아원을 가로질러 가면 기도원에 빨리 갈 수 있는데 이놈의 개들 때문에 고아원 윗길로 삥 돌아가야 합니다. 길도 험하고 심지어 막 개울도 건너야 하는 험난한 길인데도 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서 학생들이 삥 돌아서 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지름길을 놔두고 길을 돌아가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돌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길이 시간 낭비요 차량 낭비인 것을 알지만 그래도 돌아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을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출애굽 이후 한 40년 정도가 이미 흘렀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은요 모세의 누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또 여성 리더 제일 앞에 서 있는 여자 리더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다라면서 오늘 민수기 20장이 시작합니다. 20장 28절에 보니까 초대 대제사장 아론, 모세의 형이죠.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도 죽습니다. 이제 곧 모세도 죽을 겁니다. 옛 세대는 가고 새로운 세대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또 우리 더 나은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 올바른 리더들을 또 잘 길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다음 세대가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아마 이 준비를 시키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과 또 모세와 아론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세대는 이제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출애굽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될 텐데 이 새로운 세대가 느낄 감정이 무엇이었겠어요? 전 세대가 다 가고 우리를 이끌어줬던 리더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좋다. 이제 우리들 세상이구나가 아니었겠죠. 그들 앞에 펼쳐진 광야, 그들 앞에 펼쳐진 적군들, 이방 민족들, 그들과 이제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본인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앞선 세대의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느낄 것은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모세도 이제 돌아가실 거고 미리암도 죽었고 아론도 돌아가셨고 출애굽 최고의 리더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고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전설 같은 리더들이 한 명씩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대단한 강심장이라고 할지라도요 이 다음 세대 젊은 리더들은요 두렵고 무서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리 상태를 꿰뚫어 보시고 다음 세대를 더 강력하게 준비시키면서 훈련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요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합니다. 가로질러 가야 돼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도원 올라가는 길에 고아원 앞길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에돔은요 이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서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야곱이죠. 야곱의 친형.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한 뱃속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이고, 지금 여러분 광야를 배회하고 40년 동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광야를 헤매고 사는 사람들은 그의 동생 민족인 이스라엘, 즉 야곱의 백성들입니다. 즉 여러분, 이스라엘과 친형제가 되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그런 에돔 왕에게 오늘 모세가 사신을 보내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에돔 땅을 좀 가로질러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왕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당신네 나라를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신을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전쟁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막으셨어요. 형제 나라와 전쟁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쟁이 아닌 사신을 보내어 협상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 아닙니까? 친형. 그런데 여러분, 믿었던 에돔 왕이 이 부탁을 거절합니다. 에돔 땅을 거쳐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민수기 20장 18절에 보니까요, 하여튼간 니들 우리나라 땅 밟기만 밟아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오기만 들어와봐라. 내가 칼로 쳐버리겠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이다 라는 것이죠. 전쟁이다. 한마디로 여러분, 믿었던 에돔 족속에게, 믿었던 친형 족속에게 이스라엘이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친형 에돔의 백성들은, 에돔은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믿고 있었는데 하여간 믿는 도끼에 보기 좋게 발등이 찍힌 것입니다. 다음 세대 입장에서 보면요, 젊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었던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배들, 모세, 아론, 미리암 같은 분들은 하나씩 하나님 품에 안기고 다 돌아가시고, 또 여러분 정말 믿었던 형제의 나라 에돔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고 지름길을 놔두고 가나안 땅까지 이제 여러분 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삥 돌아가야 돼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늘 깨닫는 것이지만요, 하여튼간 사람은요, 세상은요,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적지를 뺑 돌아가야 한다고 해서요, 우리들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늦는다는 것이요, 영원한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빙 돌아가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때 기억합시다. 끝이 아니고 다른 길이 있다. 빙 돌아가는 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게 다른 길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조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이고 조금 피곤한 길일지라도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죠. 모든 여러분, 그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요, 길이 막혔을 때 그때마다 인간들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가면서, 프론티어죠, 정말 그렇게 발전해 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콜럼버스 아닙니까? 콜럼버스가 여러분 인도로 가는 길, 이게 동쪽으로 배 타고 가면은 인도인데, 그 당시에 콜럼버스 입장에서 동쪽으로 가는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쪽으로, 지구는 둥그니까 서쪽으로 계속해서 빙 돌아가다 보면 오히려 인도의 동쪽 부분에 우리가 도착하지 않겠나. 그래서 여러분, 콜럼버스가 서쪽으로 계속 배를 타다 가다면 인도를 만날 줄 알았는데, 그때는 몰랐죠. 만난 땅이 어디예요? 그게 아메리카 대륙, 지금의 미국이잖아요, 미국.
여러분, 콜럼버스가 위대한 이유는요, 이러한 생각의 전환, 패러다임의 시프트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히 생각해내지 못하는, 아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감히 그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하는, 감히 정말 그것을 몸으로 실천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용기 있게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길로 또 다른 신대륙, 위대한 그 땅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뭐 콜럼버스는 죽을 때까지 그게 아메리카 대륙인지 모르고 인도인 줄 알고 돌아가셨다라고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죄를 떠나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다 경험한 이후에 출애굽의 여정을 시작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우리의 앞길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앞에 에돔 같은 장애물이 언제나 우리 믿는 성도들 앞에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만나게 되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믿음의 반응.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신앙생활 반응이라 그랬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신앙인들은 오히려 여러분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승리의 길로 오히려 여러분 역전시켜 버리는, 그게 여러분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야 될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반응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에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까지 쉽게 들어갈 수도 있게 하실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에돔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가로질러서 못 들어가게 훈련시키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앞부분에 보면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와 아론의 가슴에 못을 박고 그들을 향하여 도전하고, 뭐 물이 없다, 물 내놔라,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겠다, 우리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사실 여러분,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은 실상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불순종과 불만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악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할 것을 눈에 보이는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저주와 불만을 토해낸 것.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했던 그 모든 불평과 불만은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죠. 오직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게 누구였어요? 에돔 왕이었다니까요. 에돔 왕. 세상은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에돔 왕한테 잘 보여서 지름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무시무시한 죄, 교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왕을 더 의지합니다. 에돔 왕이 길을 열어주기만을 기대하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 계실 주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이거든요. 뭐예요?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독불 장군처럼 막 살다가 하나님이 치시거든요. 지금처럼 지름길을 놔두고 다 막아버리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빨리 여러분 그때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면 회개해야 되는데 일이 안 되고 망하고 나면요 그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과 불만을 쏟아냅니다. 회개하라고 주신 기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간 자들의 결국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하여튼간 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무슨 태클을 거냐 그렇게 여러분 막 원망하기 바쁜 그때 실상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돔 왕을 세상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걸 뭐라 그래요? 겸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잠잠하게 바라는 것,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겸손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겸손이다 그랬어요. 겸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의 계획과 다르게 빙 돌아갈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부분 죄 때문에 빨리 갈 길도 빙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왜 빙 돌아가요?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좀 더 훈련돼야 돼. 훈련된 사람은요 안 돌아가요. 지름길로 가도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하게 가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심, 이기심,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납작 엎드려 빙 돌아갈 때마다 요즘 같은 때죠. 코로나 때문에 빨리 갈 수 있는 길도 오히려 빙 돌아가는 것 같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하나도 풀리지 않는 이럴 때 저는 요즘에 그래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무슨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로 지금 싸울 때입니까? 한국교회가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안 드리냐로 둘로 나누어져 갖고 지금 서로 손가락질 할 때입니까?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떻게 지금 같은 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를 향하여 교회가 교회를 향하여 사탄이 딱 좋아하는 거죠. 나라가 시키는 대로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지 말자고 저거 잘못된 교회라고 비난하고 욕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국 교회에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이것들이 온라인 예배 코로나 때에도 드리나 안 드리나 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납작 엎드려서 빙 돌아갈 때 회개해야 할 때죠. 회개해야 될 때죠. 서로 하나 돼서 손을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위로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줘야 될 때 신앙의 형식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나은 교회는요 어제도 회개, 오늘도 회개 또 회개. 납작 엎드려서 빙 돌아갈 때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무엇을 잘못 가고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오늘도 회개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더 나은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보면 우리가 빙 돌아가야 될 때 해야 할 일 두 번째는요 감사예요. 감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을 빙 돌아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건 믿으시죠? 그죠? 코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작업이거든요. 일부러 여러분 지름길을 놔두고 빙 돌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빙 돌리시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뻔하게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름길을 좋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빨리 가는 거 선호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뻔한 인생이잖아요. 제가 한 달 전쯤인가도 말씀드렸죠. 너무 뻔해.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사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돈 많이 버니까 우리도 돈 많이 벌고,
세상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공부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성공을 향하여 가니까 우리도 똑같이 성공을 향하여 가는 그런 인생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뻔하게 살지 말라는 것,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름길을 막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뻔하게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힌 벽을 뚫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막 바다를 가르고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우리는 여러분 지름길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프론티어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바다 가르고 요단 강물 막 위아래로 막아내고, 그죠? 사막에서 막 물을 나게 하고 물이 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인데, 아직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지름길, 뻔한 길 좋아합니다. 우리는요, 사막에서 강물을 만들어내며 앞으로 전진하는 프론티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다른 길, 하나님께서 때로는 빙 돌리시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빙 돌아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거 믿어야 돼요. 돌아가는 길인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길이다. 여러분, 그 바로 뒤 민수기 21장에 보면요, 에돔을 통과하여 지나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아가다가 그 사막에 불뱀이 막 나와서 그 불평하는 자들을 막 물어 죽여버립니다. 4절 5절에 보면요, 빙 돌아가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또 원망 섞인 불평과 불만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막 그들을 물어가지고 괴롭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인생길이 지름길을 놔두고 삥 돌아가야 하는 순간에도 눈앞에 뻔히 보이는 길인데 어쩔 수 없이 뭐 코로나 때문이든 뭐 때문이든 우리가 삥 돌아가야 될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 불평 불만을 하지 맙시다. 참 내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서 불평 불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요, 하여튼간 여러분 빙 돌아가야 되는 순간에도 불평하는 자들은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해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들겠니? 빙 돌아가는데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실컷 불평해라. 하나님은 놔두지 않으셨어요. 불평 때문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또 살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놋뱀이다. 놋뱀. 그래서 모세가 여러분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마다 이 놋뱀을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배웠어요? 참을성,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 또 뭘 배웠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죄악된 인생이라도 놋뱀을 바라보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장차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거 배우는 거죠. 이거 가르쳐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빙 돌아갔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이 실패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방법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들이 빙 돌아갔던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구원 얻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빙 돌아갈 때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힌 장벽, 그래서 나를 빙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21년도도 절반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1년 동안 계획했던 것, 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 또 다른 여러 가지로 인하여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좌절하고 낭망할 수도 있고 그 안에서 뭐 할 수도 있어요? 감사할 수도 있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반응은 뭐예요? 불평과 불만이나 낙담과 좌절이 아니라 감사다. 감사. 할렐루야.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감사하든지 그거죠. 말씀을 마치면서 부끄럽지만 제 고백을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제가 벌써 어느새 한국 나이로 45살이 되었네요. 참 시간 빠른데 뭐 올해 다 갔으니까 이제 곧 46인데요. 반백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네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도 참 많은 경우 빙 돌아왔더라고요. 저는 대학을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어째 보면 빙 돌아간 것이죠. 신학교도 재수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그래도 참 감성이 한테 삼수는 없었어요. 저는 삼수는 다 재수해서 대학도 대학원도 심지어 여러분 저는요 운전면허도 재수해서 땄습니다. 그것도 필기. 제가 실기는 한 번에 다 붙었는데 필기는 한 번 떨어졌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대충 가서 보면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운전면허도 재수, 대학도 재수, 신학교도 재수. 제가 제 인생에서 한 번에 붙은 시험은요 2개밖에 없어요. 군대 갈 때 왔던 그 의무병 시험이랑 강도사고시 요 2개만 제가 한 번에 붙었습니다. 재수 안 하고. 저는 군대를 의무병으로 갔는데 여러분 의무병 우습게 하시는데 의무병은 그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자격증을 따고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자격증 따는 시험이 생각보다 까다로워요. 지원병들이 많으면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지원병들이 많으면 많이 떨어지고 그죠? 그 달에 또 의무병이 많이 전역을 해서 많이 뽑아야 된다. 그럼 뭐 점수가 조금 모자라도 막 뽑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지원병들이 많이 모이면 그 중에서도 성적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저는 그 의무병 시험 볼 때 저희 그 간호 학원을 다녔는데 저희 간호 학원 교관이 저를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의무병 시험 중에 이렇게 막 환자 들쳐업고 막 뛰어서 막 날라야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마르고 힘이 없으니까 간호 저 가르쳤던 교관이 굉장히 걱정했어요. 너 떨어질 것 같다. 시험 당일날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빼샥 마른 사람 붙여주십시오. 하여튼간 저랑 같이 시험 보러 간 그 애들 중에 제일 등치 큰 애가 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 바로 앞에 있는 애랑 그거를 짝이 돼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정말 좌절하고 낭망했어요. 사람이 여러분 막다른 곳에 이르니까 초인적인 힘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방법도 여러 가지인데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기도 하지만 저의 몸을 바꾸셨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이를 들쳐업고 뛰어가지고 꼬린 지점까지 들어왔다니까요. 가볍더라고요. 그날따라. 걔가 100kg가 거의 가까이 되는데 상상이 안 가죠. 90 몇 킬로짜리 애였는데 제가 걔를 들쳐업고 뛰었다니까요. 그래서 초인적인 힘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빼샥 마른 사람은 안 붙여주셨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자신감이 얼마나 붙는지. 제가 들어갈 때 여러분 지원자가 많아서 거의 그 시험 본 제 친구들 중에 절반이 떨어졌는데 제가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 내 친구들보다 한 서너 달 군대 일찍 가니까 좋다. 제가 9월 군번인데 근데 제가 들어가서 알았어요. 갔더니 저희 선임이 그러더라고요. 뭐 제가 그곳에 갈 수도 있었고 다른 곳이 의무병 없는 데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제가 있었던 곳은 좀 의무병들이 가는 데 중에서도 제일 힘든 데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내 생활을 부대에서 거의 1년 넘게 했거든요. 한 1년 6개월을 제가 막내 생활을 했는데 저 같은 군번이 많지가 않아요. 소위 이제 군대 말로 이걸 꼬였다. 일찍 가서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더라. 그게 제가 여러분 의무병 끝나고 내린 결론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뭐 배운 게 없었냐? 막내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온실 속의 화초였는지, 정말 내가 얼마나 그냥 내 주변에서 나를 이렇게 그냥 받들어만 줬는지 군대 가서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강도사고시는 더합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합동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리 이 신학교 졸업하면요 1년 후에 강도사고시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1년 정도 있다가 목사고시를 또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강도사고시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에 붙었어요. 떨어질 줄 알았는데 한 번에 붙었어요. 제 친구들 몇 명 떨어졌더라고요. 정말 많이 떨어져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번에 붙어서 너무 좋다 했는데, 그때 여러분 우리 총회법에 이런 게 있어요. 군목과 선교사는 강도사고시를 패스하면 강도사 1년 안 하고 바로 목사 안수 받고 군목과 선교지로 보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운 선별하는 과정 가운데서 뽑혀야 돼요. 제가 여러분 사실은 선교사도 아니고 군목도 아닌데 미국에 아시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초청장을 보내줬어요. 선교사 지원해서 빨리 미국 들어와서 공부해라. 저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제가 그걸 덥석 물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1년 강도사 할 때 제가 1년 먼저 목사 안수 받고 저는 강도사 없이 바로 미국으로 그 선교사 자격증 가지고 나갈 수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과 또 여러 다른 선교하는 선교 단체들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미주리라고 하는 곳에서 또 도착해서 목회도 하면서 목사하면서 제가 나중에 여러분 미국 가서 알게 된 건데, 미국에 막상 도착해서 보니까요, 목사님보다 강도사나 전도사 타이틀을 가지고 오는 게 공부하는 거나 다른 거기에 있는 한인교회든 미국 교회든 들어가서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사역하는데 훨씬 더 쉬워요. 생각해보면 이게 당연한 거거든요. 어느 교회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아닌 이상 부목사를 두는데, 부교역자를 두는데 목사님을 두고 싶겠어요? 이왕이면 강도사나 전도사를 두고 싶겠죠. 왜? 운전도 시켜야 되고 잡일도 시켜야 되고 이러려면 사실 전도사님이나 강도사님들은 막 이렇게 소위 부리기가 쉬운데, 성도님들도 목사님이라고 하면 그래도 목사님 하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미국 갔더니 목사님으로서 부목사로 어느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전 그래도 정말 은혜인 게 미국에 있는 2년 동안 거의 하루도 안 쉬고 매일 사역지가 있어갖고 사역을 했거든요. 저를 불러주시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계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하게 사역을 거의 안 쉬고 다 부교역자 생활을 하고 왔는데, 근데 처음에 여러분 미국에 도착해서 1년은요 제가 맨날 좋은 얘기만 하고 재밌는 얘기만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들보다 일찍 신학교를 갔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에 미국 들어갈 때 관광비자, 10년짜리 관광비자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6개월 있다가 나가야 돼요. 6개월마다 한 번씩 들어갔다 나갔다를 해줘야 되는. 근데 하여튼간 결론적으로 이 비자 문제 때문에 1년 동안 그냥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학교도 못 다니고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플로리다 입학하고 이 비자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미주리에서 여러분 LA로 옮길 때 제가 쉽게 생각하고 제 짐을 들고 다녔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무식한 짓인지 모르는데, LA 공항에서 오렌지 카운티까지 여러분 제가 버스 3번 갈아타고 가지고 갔다 그랬죠, 제 짐을. 그때 여러분 노상에서 강도 안 만난 게 다행이었어요. 강도 안 만난 게. 제가 강도사 1년 안 한 거를요, 그때 LA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회개했어요. 뼈저리게. 인간이 아무리 일찍 가려고 해도 내 인생이 1년 빨라지는 게 아니구나. 때로는 납작 엎드려서 바닥에서부터 기어야 되는 거구나. 빠른 게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표가 다 어그러졌어도 지름길 놔두고 빙 돌아가야 할 때,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사. 왜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 더 나은 길로 저와 우리 더 나은 길 모든 성도님들,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빙 돌아갈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로 예비하신 더 나은 길,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낙심, 걱정, 염려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세상 의지하거나 세상 것들 의지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새 힘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달라고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길, 지름길, 빠른 길로 가지 못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저하거나 낙망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는 성도 하나도 없이 오직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을 우리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빨리 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정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앞길 위에 각 가정들 위에 일하시는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정치하시는 위정자들과 북한 땅과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he'll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 he will make a way. He will make a way. By a roadway in the wilderness, you lead me. Rivers in the desert will I see. Heaven and earth will fade, but his word will still remain. And he will do something new today. Oh, God will make a way where there seems to be no way. He works in ways we cannot see. He will make a way for me. He will be my guide, hold me closely to his side. With love and strength for each new day,